우리 하루 가운데 가장 어두운 때는 언제일까요? 또 하루 가운데 가장 추운 때는 언제일까요? 예? 해 뜨기 전. 예. 먼저 가장 어두운 때, 가장 어두운 때, 영화 다크나이트라는 그 영화에서 그 당시에 부패를 척결했던 그런 유명한 검사였지만 악당인 조커에게 설득돼서 빌런으로 변하는 그런 하비 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우리 원정수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말은 서양 속담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문학 작품에서 동일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시간은 한밤중 12시부터 1시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고요. 해가 뜨기 직전 이 여명의 순간은 해가 뜨기 직전이나마 빨갛게 사위를 비치고 있기에 그렇게 어둡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어두운 때에 대한 것들은 시간이 아니라 달이 어떤 모양으로, 그러니까 달의 밝기에 따라서 가장 어두운 것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럼 하루 중 가장 추운 시간은 언제일까요? 하루 중 가장 추운 시간. 하루 중 가장 추운 때는 해가 뜨기 직전이야. 밤새껏 내려간 기온이 마지막 고비에 이른 때거든. 노벨상 수상자며 노벨 문학상 수상자며 러시아의 양심이라고 불렸던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 그가 문학계에 데뷔할 때 썼던 첫 단편 소설입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여기에 등장하는 그 전직 해군 중령, 이름이 굉장히 또 어렵죠. 부이노프스키의 대사입니다. 하루 중 가장 추운 때는 해가 뜨기 직전이야. 밤새껏 내려간 그 기온이 마지막 고비에 이른 때거든. 소설 속의 대화이지만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낮 동안 햇볕에 의해서 지표면이 계속 달구어집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서부터 이 달구어졌던 지표면의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는데 해가 뜨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추운 시간인 것이 과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자,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또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춥다. 이 표현들이 과학적이든 과학적이지 않든 과거로부터 여러 격언 가운데 있고 많은 문학 작품에서 사용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아주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아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하르라고 해서 아침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단어의 같은 뜻이 어둡다, 검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편 5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침, 이것은 환한 아침이 아닌 우리가 조금 전에도 보았던 동트기 직전에 어두운 시간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어둠이 이어졌던, 그래서 다시 빛이 보일 것 같지 않은 그런 희망이나 기대감보다 두려움, 또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대. 그런데 그런 시간대에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소리를 들으시기에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시간이기에 그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추운 시간,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울지 모르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셉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그것은 요셉의 나이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인 창세기 41장 1절 이하를 보시면 그의 나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40장의 사건이 지난 후에 만 2년이 흘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46절을 보시면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그가 애굽의 총리에 세워졌을 때 나이 30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이 30이 되기 전 2년 전 28살 때에 그는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렸으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노예로 팔려 그리고 죄수의 신분을 가진 지 11년이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노예로 또 감옥에서 11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나이 28, 17살부터 28까지 어쩌면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를 노예로, 죄수로 보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셉의 삶이 앞으로 어떠한 반전이 이루어질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마지막으로 조금만 힘을 내.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요. 자,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더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 또 자신의 이 억울함은 해결될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다시 쉽게 말하면 요셉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며 낙심하고 낭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11년의 시간을 노예로, 죄수로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고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과는 달리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생각하면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그들은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갇히게 했던 보디발의 아내, 애굽 땅에서 5손가락이 안에 들어가는 권력자의 아내로 모든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분노하게 되고 얼마나 원망하게 되었을까요? 이처럼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 고통스러운 시기, 어둠에 묻힌 듯한 이때, 이 어려움의 때에 어떠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내가 지금 처한 그 상황들,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처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죽을 뻔했습니다. 형들이 직접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했지만 결과는 노예로 팔린 것입니다.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제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게 됩니다. 자,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서 죄수로 있는 그 시간이 11년. 자신이 처한 상황, 환경들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날마다 이 형제들을 향한, 또 보디발의 아내를 향한 그 분노와 원망 가운데 가득했다면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요셉이 자신의 분노를 외부로 표출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다면 화병에 걸렸을 것입니다. 아마 또 요셉이 분노를 속으로 사귀는 사람이었다면 우울증에 걸렸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분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질병으로도 고생했을 것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위염, 위궤양은 물론 역류성 식도염, 또 과민성 대장 증후군, 고혈압 등으로 아주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이러한 분노와 원망 가운데 휩싸여 있었다면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노예로 살다가 죽거나 노예로 살다가 죄수의 신분으로 죽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 이 어려움의 시간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멀쩡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게도 요셉은 자신이 처한 이 억울한 상황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창세기 4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처음부터 보시면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감옥에서 만난 두 사람 누굽니까? 바로 애굽의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 또한 떡을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관원장이 어떤 이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바로에게 죄를 범해서 요셉에 있는 감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지금 이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는 권력 쟁취를 위해서 독살, 암살 같은 것이 아주 횡행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왕의 먹는 것을 책임진다는 것은 무척 신임받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자신의 목숨을 맡기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안 됐기에 때로는 이방인들에게 이 일들을 맡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먹을 것들을 맡기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느헤미야, 나라가 멸망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 지금 불리는 것은 페르시아로 불리는 그 나라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이 이방인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요셉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들의 시중을 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과연 이러한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었을까요? 요셉에게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시기, 너무나 어려웠던 시기, 너무나 추웠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요셉을 잡았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누구를 지나가게 하셨습니까? 바로 미디안 상인들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루벤과 또 유다의 마음에 긍휼을 허락하셔서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가 노예로 팔릴 때도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다른 곳이 아닌 바로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하셔서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하셨습니다. 문제만을 바라보면 또 내가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결코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낙심하게 되는 것이 맞이할 수 있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고난이 닥쳐올 때에 그 고난의 상황들,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인생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 주님의 때가 되기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되기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특별히 193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변절자들의 숫자들, 그들의 숫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시기가 바로 1930년대 중반 이후라고 합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로 불렸던 육당 최남선 선생, 3.1 독립운동 때 독립선언문을 작성하셨던 분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2년 8개월의 옥고를 치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변절되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종교인 신도를 들여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조선 총독부의 주요 관리 역할을 하게 되고,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대한민국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글을 기고하며 일제 부역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육당 최남선뿐만이 아닙니다. 함께 쌍벽을 이루었던 천재라고 불리는 춘원 이광수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변절자들이 이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이 채 안 돼서 광복될 것을 그들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그때 당시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우리 땅은 물론 만주 벌판까지도 차지하면서 아주 강대국으로 이름을 날렸기에 끝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인내하지 못하고 변절했기에 광복 후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에 체포돼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또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그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내가 기대했던 상황이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아니, 더 나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빠져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막힌 담벼락이 우리를 막고 있는 그런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요셉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에 있을 때 함께 하셔서 보디발의 모든 집을 감당했었습니다. 죄수로 있을 때 함께 하셔서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요셉의 지금 상황은 계속 노예였고 계속 죄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삶을 살고 계신데 지금 현재의 삶과 인정받는 노예, 칭찬받는 죄수의 삶을 바꾼다면 바꾸실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몇 분이나 계시겠냐는 것입니다. 이 감옥에서의 과정, 아니 그 앞서 경험했던 노예로 했던 노예 생활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고통만 그리고 아픔만 있었다면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함을 통해서 요셉에게 베푸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직접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왕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또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의미가 없는 것이 있을까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죄수로 누명을 썼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부르실 때에 그 과정들이 비록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은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은사와 부르심에 분명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 과정을 지금 요셉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 햇살이 떠오르기 전에 어두운 밤, 추운 그것일 뿐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새벽 여명이 틀 때까지, 밝아지고 기온이 오를 때까지 인내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인내를 마친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 이 어둠의 때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곳에서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인내하며 연단의 과정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 내 상황, 내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바라보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를 도울 자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요셉,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던 그 요셉이 인간적인 모습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또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정말 이것만을 생각했던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당신이 내가 꿈을 해석한 대로 지금 이 죄수의 신분에서 풀려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귀해서 애굽의 고위직이 되거든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서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달라고. 나는 히브리 땅에 있었던 사람으로 억지로 끌려왔고 나는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했던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뒤에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고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3일만 지나면 그는 감옥에서 나간다고 요셉이 꿈을 해몽했습니다. 단 3일이란 그 시간 만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그를 잊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우리에게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간 그도 부담스럽고 우리도 상처받을 뿐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더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셨고 그 하나님의 때가 찾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사람, 사도 바로의 입에서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애굽의 그 누구도, 어떤 술사도 술객들도 바로의 꿈을 해몽하지 못했는데 요셉은 바로의 꿈을 그대로 해몽합니다. 그리고 꿈을 해몽한 것뿐만 아니라 그 꿈의 해몽의 결과 애굽에 대기근이 임하고 그 대기근이 임했을 때 그 기근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나이 30에 애굽에서 1인 지하 만인 지상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낙심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춥고 고통스러운 시간, 그 시간을 마지막까지 믿음 잃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두려움이,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면 그 두려움을, 그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껍질을 깨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간순간 넘어질 수는 있다. 우리의 전체의 삶을 돌아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처한 환경 그리고 문제들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어느 때보다 춥고 어두운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 바라봄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 놀라운 축복들,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 뜨기 직전의 여명처럼, 어둠을 비치는 새벽빛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볼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듣고 계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통의 상황 가운데 또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문제를 바라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았던 상황들, 이해하기 힘든 고통들, 또한 막힌 담들이를 맡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고통 가운데 아버지 도무지 솟아날 구멍이 없어 보이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를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내가 처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문제를 바라보며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처한 상황들을 되뇌이지 않고 내가 경험하는 이 고통들을 묵상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내가 아버지 우리 원주 좋은 침례의 모든 성도에게 임하여서 고통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니 고통의 삶이 아닌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인정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 그 주님의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때까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의 때가 이룰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그런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버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하실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한다면,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아버지 믿음으로 그것을 인내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육체적인 어려움들, 경제적인 문제들, 또 관계적인 어려움들, 기타 여러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낙심하고 낙망하는 아버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이 또한 다윗이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뤘던 거죠.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과정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셉이 될 수 있었던, 다윗이 될 수 있었고,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의 의지하고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문제를 바라보지 않도록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계속 인내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놀라운 은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고통의 순간에 인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그래서 우리 원주 좋은 침례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어려움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 넘어지고 쓰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가장 추운 곳에 아름다운 빛을, 가장 어두운 곳에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내가 우리 원주 좋은 침례교회 가운데 가득 임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주 좋은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이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우리의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명을 기대하고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구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되게 하시고
그 응답된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살아감을 통해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예물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귀한 은혜로 역사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어떠한 고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고 또한 주님 바라보기로 결단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